150편 가장 긴 책이죠. 그리고 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제 구약을 대변한다, 그렇게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5권이잖아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몬서,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해서 전체 5권으로 또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 편집을 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또 히스기야, 요시야, 또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각 시대마다 썼는 시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감동으로 된 시로 편집을 한 게 이제 150편입니다. 성경 기록된 가장 긴 기간에 기록된 책이죠.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포로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우리가 수금을 놓고 막 울었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시가 좀 나오잖아요. 하여튼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까지 이렇게 구약에 있으니까요. 전체를 통괄하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고난받는 성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로 노래했다. 시가 아주 압축적인 시 아닙니까? 아주 언어나 그 단어들이 아주 핵심 압축이 되면서도 그 전체 내용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시편이다. 그걸 이제 이렇게 개요적으로 보면 좋겠어요. 저자는 이제 이름 있는 저자가 6명이에요. 다윗, 솔로몬, 아사, 모세, 고라, 헤만, 여두둔. 그래서 6명이 있고 작자 미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윗이 썼을 수도 있고 수많은 작자 미상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 특별히 1편은 시편 전체를 대변해 주는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은 특별히 이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복된 사람이냐, 복을 받았다,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럴 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그걸 이제 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우리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부귀영화, 무병장수 뭐 이런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복, 소유라 그러죠. 소유. 이런 복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내 소유가 아니다, 내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갈 때는 또 다 두고 가잖아요. 이거는 참 복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재다. 존재.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인생이냐, 그게 이제 복된 인생이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된 인생은 죄인의 길로 가지 않아. 그 이제 마지막 절 6절이 그걸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고. 죄인들의 길은 뭐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죠. 다 소유하고 명예 지위 누릴 수 있지만 망하는 길이래요. 멸망으로 간대요. 그러면 의인들의 길, 의인의 길로 가는 이 인생이 복된 길이다, 복된 인생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막 즐거워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죠. 이제 연인처럼 편지를 받으면 편지 가져와서 계속 군에서 계속 읽어보거든요. 아유, 그 안에 코팅해가지고 갖고 있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갖고 있어. 늘 생각 사진을 가지고 계속 넣어가지고 보면서 아유, 그 사람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주야로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사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치유사역도 했지만 치유받고 건강도 중요하죠. 이게 받은 복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이걸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게 이제 근원적인 복이라. 복된 인생,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 가진 거는 자꾸 변하잖아요. 많이 있다가도 떨어지고 높아졌다 낮아지고 부여했다 가라. 욥을 한순간에 가져가 버리니까 그냥 싹 가져가. 그러나 복된 인생,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 뭐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이거 뭐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참 복된 인생은 이런 사람이다. 그 비유로 이제 3절에 그렇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 꼭 그 비유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비슷하다. 이걸 이제 말씀해요. 나무 열매 많이 맺힌 그 열매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나무가 어디에 있느냐. 시냇가에 있으면 물이 늘 와가지고 싱싱하니까 열매는 자동이에요. 자동범이에요. 그래서 열매 하나만 보고 열매 딱 하고 이 나무는 어떤 나무든지 그냥 놔둬버리면 이 열매는 나중에 못 맺혀. 열매가 복이 아니고 나무가 복이다. 이걸 이제 말씀해요. 이거를 이제 시편 92편의 13절에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나무가 시냇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그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거기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니까 하나님의 전 가까이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나무가 중요하지 가진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집에서 떠나면요 한순간에 날아가 후루룩 날아갈 수. 예수님은 이거를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이 열매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이 복은 그 결과지 열매지 이게 전체가 아니라 나무만 있으면 이건 자동으로 오는 건데 그래서 참된 복된 인생은 참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안에서 주님이 좋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늘 있는 그 삶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많이 맺어요. 이거는 열매는 부귀영화 무병장수 이거는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예요. 혹시 안 온다 해도 언젠가는 오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체가 또 싱싱한 나무니까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이제 하박국 3장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호와로 즐거워해.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한편으로 만족해.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그럴 때 주어지는 그 은혜와 그 열매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땅에서 아니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는 열매, 그걸 말씀해. 4절 5절은 역시 그렇지 않은 반대의 사람들, 악인들에 대해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훅 날아간다라는 거죠. 참 포기야.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떠나면 한순간에 그래서 거기에 심지 않는 것이죠. 또 아이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네요. 시작.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 하나님 인정하신대. 맞다. 야, 그거 나 참 기뻐하는 길이다. 나도 너 좋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어디 가든지 너와 동행할 거야. 이게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버리시면 어디 갈 데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막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광야를 거쳐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인정하시는 길이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는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대적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아니, 대적이 많이 와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죠? 김진애 선교사님 간증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쫓아내면 되는 거. 어려움을 극복하면 되는 거.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혀지. 이게 참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 이걸 야고보 4장 8절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인생이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 생사화복, 그 모든 것, 의식주, 건강, 자녀, 기업, 영적인, 육적인 모든 이 땅, 저 천국 마찬가지로 참다운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신다. 이거 말씀.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 참만. 복음성.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있어. 얼굴 하나님 한 분이에요. 포도나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복을 억수로 많이 줘도 똑같이. 완전히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똑같이. 이건 열매일 뿐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함께. 솔로몬은 억수로 많이 줬는데도 하나님 떠나보니까 아무것도 안. 김우중 회장 그분이 참 간증을 그렇게 했어요. 그 김우중 회장이 왜 복을 받았냐면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어머님이 그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그 대우가 이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고 그러면 그 안에 교회가 수용되잖아요.
김우중 회장님은 직접 사람도 안 시키고 그 교회 직접 찾아간대요. 그 목사님한테 직접 그 교회를 그렇게 귀중히 여겼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늘 그렇게 가르쳐줬어. 가서 수용 금액 있잖아요. 얼마 평당 얼마 이렇게 나가는데 김우중 회장님은 그냥 백지 수표를 갖다가 이렇게 줍니다. 목사님 원하신 대로 쓰시라. 목사의 양심상 자기 마음대로 욕심으로 쓸 수 있겠어요? 쓰는 대로 준대.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복임을 한다. 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나님 떠나서 큰 어려움 당하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주님 한 분을 끝까지 잡고 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참 복된 인생이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철 따라 이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인생.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영혼도 구원하게 하시고 이런 교회, 이런 인생,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3030 비전 주셨는데 큰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해달라. 국내 해외에 수많은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 다른 민족과 선교사님 각자 기도 제목까지 죄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